시작하는 말씀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재림 성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지식이 뭘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식을 주셨을 텐데, 그런데 호세아 6장 3절은 이 지식이 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 후에도 방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출애굽시키고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중에서도 우리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호세아 6장 3절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구약은 우리 삼위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또 신약은 이제 아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령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성령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우리 저번에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언약과 관계된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담처럼 뭐를 잊어버리면, 언약을 잊어버리면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의 시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천사들과도 대면하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요? 언약을 잊어버리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언약과 관계된 이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을 잊어버리면 누구를 잊어버려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베드로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은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 다른 성경처럼 사도 바울이 성경 썼고
우리 선지자들이 성경을 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가 성경을 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그중에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어려운 것이 덜어 있지만 억지로 풀다가 풀어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요셉이 그 술관한장과 이 관원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 누가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석한 것처럼 성경은 꿈과 이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 이 하나님의 이름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언약과 관계된 이름이기 때문에 언약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 나온 성경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창조하다는 말.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란 말이 이 한글로 번역한 것이 보면 하나밖에 없는 님,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님 하니까 이게 좀 오해가 될 수가 있어서 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이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거는 남성 명사고요. 엘로하의 복수형입니다. 엘로하우도 이 하나님인데 이 복수형으로 쓰였으며 이것을 번역할 때 하나님, 신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님. 그런데 이 엘로힘은 복수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복수라는 말을 몰라도, 우리가 원문을 몰라도 성경은 앞뒤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복수가 되는지 단수가 되는지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문 성경을 모르더라도.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1장은 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주석하는 것이, 성경이 성경을 주석해서 가장 확실히 주석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안에 창세기 1장 그 창조에 대한 주석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창세기 1장 1절에는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는데 더 자세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죠. 이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다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예. 이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중에서도 넷째 계명은 누구에게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이름해야 했습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엿새 동안에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왜 쉬었어요? 예, 이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날을 복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십니다.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하나이시단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홀로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이렇게 헷갈릴 것이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헷갈릴 게 없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우리가 누굴까요? 예, 창세기 1장 26절 이 엿새 동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 우리라고 하신 1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이 우리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려가지 않아도 아실 텐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나타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렸죠. 예, 홍수 심판을 내리는데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노아와 그 가정은 구원받아서 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한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손으로 구원받은 이 노아의 8 식구가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특히 함의 후손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다시는 물로 어떻게 해요? 땅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었지만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습니다. 예,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러면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라고 하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전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신 분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도 있지만 또 하늘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예, 그 우주를 말하는 거죠. 예, 하늘들의 하늘, 또 성경에는 셋째 하늘도 있습니다. 우주가 있고,
그래서 이 하늘과 하늘들이 있고 또 하늘들이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으시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라고 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언약의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기 때문에 모든 천군이 모든 피조물이 인격적 피조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가짜를 경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이 아담 우리 시조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인 증거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증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증거는 창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창조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창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가짜는 경배하지 말고 오직 창조하신 이름이 여호와라고 불리시는 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뭐예요? 네,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이름이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 것처럼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똑같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같은 말이죠. 예,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도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만이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 유일하다 또 홀로 그런 말은 바드로 썼습니다. 그래서 바드 히브리 말 바드인데 여기서 여호와만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는
여호와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창조는 총 몇 번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예, 2번 합니다. 창조하고 재창조합니다. 예, 재창조 2번을 하는데 재창조를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예, 첫 번째 창조를 창조라고 하면 두 번째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창조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여호와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여호와만이 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창조를 하신 것처럼 재창조, 구원도 여호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에도 내 고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받습니다. 유일하신 홀로 원어가 같은 말입니다.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홀로라는 말, 히브리 말 바드는 뭐뭐만이,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이 말은 창조했다. 또 여기를 보면 구속자요. 그러니까 구원도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구속자요. 창조와 구원은 오직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면 우리도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고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기도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 바드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에카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다 하나라고 나오니까 같은데 같은 뜻으로 하는데 실은 다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원문을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에카드라는 말은 절대적 단수, 정종락은 절대적으로 이 지구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대적 단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단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가족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은 한 가족인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아내와 세 자녀, 5을 한 가족이라 한 것처럼 여기서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는 말은 복합적 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가 하나라는 말을 우리 스가랴 14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천하의 왕이 되시죠? 왜요? 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의 세상이 된 애굽을 죄의 세상으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천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왕 대신 그 왕이 예수님이셨죠.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이렇게 이
에카드 하나라는 의미가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하나인데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는 계속 우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로 나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뭐가요? 이름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0절 여기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에 나온 거를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단수, 그죠? 또 침례를 주고 이 침례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듭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 침례,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 여호와, 우리라고 하신 그 여호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 구원은 여호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것은 우리 여호와이십니다. 그 우리라고 하신 분은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과 있고요,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 아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언약을 아담처럼 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장 8절에도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이제 하늘 보좌를 봅니다. 이 하늘 보좌를 보고 두려워 떨지요. 그러나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으로 이사야 입을 대니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런 장면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이 우리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사야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숯불로 죄사함을 받은 이 이사야는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를 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라고 했고 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참 말이 이상하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요? 여호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것은 언약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을 줬는데 예, 시내산에서 언약을 줬습니다. 그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로 나타난 그 여호와가 누굴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들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예.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이 이사야에게 말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지 원문을 찾아보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예, 성경이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이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 10절까지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해석해 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누가요? 바울이 한 말로 이러 가라사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이거 금방 한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이사야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여호와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사야에게 말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언약을 잊어버림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구약에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가시덤불 가운데 불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분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애굽에 보냈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만이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이신 스스로 계신 분만이 창조와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요엘서 2장 마지막 절에도 그 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시대의 대쟁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우리 오순절날 뭐가 왔어요? 이른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 사역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름비를 주신 것처럼 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가마력이나 파워가 아닙니다. 인격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겠는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지금이죠? 예, 역사적 종말에 늦은 비를 주셔서 누가요? 성령께서 이 성령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령,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성령을 말하는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 성경 구절을 어느 걸 인용했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는데, 우리 재림 성도가 지식이 없는데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이걸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데 우리 영감의 글에는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식으로 영은 가마라는 식이다, 파워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성경을 억지로 풀기 때문에 그런 멸망하는 자하고는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척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6장은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절 줄 하나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호와시고 성령의 매일의 침례를 받는 것을 모르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재림 성도라도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이르리라. 그래 우리는 이 이른 비 성령을 경험했고 그죠? 또 늦은 비, 이른 비를 경험하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세에 내가 내 영, 그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에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열흘 동안 기도해서 뭐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설교한 내용이 요엘서 2장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지.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첫 시조 아담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건 누굴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예, 그 언약을 어기게 한 것은 사단이 뱀을 매개체로 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그죠? 여호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그 언약을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언약을 어김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그 첫 언약이 아담 스스로 한 건 아니죠. 예. 누가요? 뱀을 통해서. 뱀이 먼저 누구를? 여자를 꾀고 그 여자를 사랑해서 여자가 또 아담에게 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라는 말보다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 첫 언약을 맺으시면서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죽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생명의 근원,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에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고 우리는 스스로 있지 못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고 언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거리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공기 안 마시고도 살 수 있고 물 안 먹어도 살 수 있겠고 밥 안 먹어도 먹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기, 물, 햇볕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 우리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분으로부터 받음으로, 공기를 받음으로만 살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언약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린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린 생명. 그래서 그런데 사단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죠. 하나님같이 되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언약을 어기면 뭐가 돼요?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빌린 생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 하면 그것이 죽음이고 죽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창세기 3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 사망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 사망, 죽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 사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는 사망은 첫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부활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맺은 아담과의 맺은 언약은 원래 새 언약이 없었다면 흙으로 돌아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참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참 그냥 고약스러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시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문자대로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자대로 하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없어요. 문자대로 성경의 문자대로 하면 재림이라는 말도 없어요. 성화라는 말도 없습니다. 예, 조사심판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영안으로 읽으면 그런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죽은 자, 이 단수는 누구예요? 정말 부친입니다. 죽어서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친, 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뭐예요? 지금 호흡이 끊어져서 썩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죄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잠시 7, 80년 사는 육체의 생명인 것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사는 우리들, 거짓말에 도둑질해서 사기쳐서가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죽은 자, 땅속에 들어가는 죽은 자가 있고 이 땅속에 무덤에
장사 지내는 죽은 자들, 우리 눈에는 살아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피조물 스스로 잊지 못한 죽은 생명입니다. 한 번 죽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인들을 죽은 자라고 부른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당신 죄인이야 하면은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했는데 왜 죄인이야?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죽는 자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자면 영원히 살아야죠. 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죄,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이 사망에서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죄는 스스로 있는 자가 대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어. 내가 착한 일을 했어. 내가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이 교만이라는 죄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도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우리는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4절에도 악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교만. 잠언 16장 5절에도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죠. 왜?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말라기 4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이 교만은 죽음에 이르는 데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파스칼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 영리하거나 어리석은 것과는 상관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이다. 오만한 사람과 어설프게 현명한 사람만이 신을 무시한다. 그래서 이 죽음과 사망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죽음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언약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 생명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첫 언약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 때 이 죽음과 생명의 차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아는 자고 그 여호와의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이 죄인이라는 건 사망이라는 것,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우리 재림교회 교리신학 핸드북 300쪽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성격과 본질을 말하는 성경의 두드러진 견해는 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뭐요? 분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상태, 죄는 이 분리라는 이 상태일 뿐만 아니라 행위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은 죽은 뭐를 합니까? 죽은 행실, 죽은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자는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6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가 죄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행위, 죽은 행실이 나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범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상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가 하는 것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해도 그것은 죽은 행위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저 죽은 자를 장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죄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 언약을 올바로 알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뭐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 첫 언약은 범해줘. 이제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새 언약. 그래서 우리 선악과를 먹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주님은 에덴의 모든 나무들을 창조하시되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도록 하셨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자유로이 즐기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하와에게도 이 언약을 말씀하셨던 거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두셨다. 이 하나만 안 먹으면 됩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 나무는 하나님만이 만물의 소유주, 창조주,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심을, 언약을, 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으므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네, 감사합니다.